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그루브로 드린 찬양 영상 대신에 원래 성탄절에 없잖아요. 파바로티 음악을 찾아서 그것도 어떻게 찾았냐. 제일 젊었을 때, 가장 소리가 짱짱할 때 소리를 골랐는데, 하여튼 제가 선물 드린 겁니다. 파바로티가 작곡하신 지가 꽤 되셔서 그 소리가 참 그립고 아마 평생 우리 한 그 음성학자들이 하는 얘기로 한 500년 정도 지나면 한 명 비슷한 소리가 나올까 말까.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성악가들한테 이제 구강 공목을 높이려고 발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하고 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음도 이렇게 크게 발음하고 성악가들 그게 발음하잖아요. 이게 멀리 가야 되니까 공명이 잘 돼야 되니까. 근데 이 벨칸토 창법을 잘 구사를 해서 자기의 그 코 쪽 우회를 소리를 잘 울려서 자연스럽게 발음을 해요. 굉장히 그래서 듣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근데 그 발음으로는 소리를 공명을 전달하기 힘든데 파바로티만 유일하게 그 주파수가 특정돼서 증폭이 돼서 그 듣기 싫은 째랑째랑 할 수 있는 목소리를 커버해서 내는 소리라서요. 그 음향학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제가 읽고 보고 이거 고른 거예요. 그때 가장 그 특징이 잘 나타나는 장면이어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소리가 얇아지고 챙챙거리는 소리로 들릴 수 있고요. 그러는데 에, 입을 이렇게 닫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발음이 들려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감동이 많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음향 녹음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 그런데 파블로티만 이제 할 수 있는 특정한 그 음악을 정식으로 안 배워서 그렇대요. 원래 이렇게 뭐 왕립 아카데미에서 제대로 된 성악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집에서 혼자 배운 음악이라서 자기만의 독특한 창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누군가도 흉내낼 수 없는 고음을 그래서 파워로티 특징이 그 두 옥타브 높은 도를 그냥 편하게 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힘을 써서 내야 되는데 파워로티는 힘 안 써도 그냥 잘 올라가는 그 이제 그래서 별명이 하이시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두 옥타브 높은 도를 그냥 편하게 잘 내고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근데도 파바로티도 나이가 들어서 한 50 후반 되면서부터는 그 두 옥타브 높은 C를 못 내는 거야. 그 방식으로 이제 체력이 한계가 와서 그러니까 그 체력이 짱짱할 때 그 소리가 그리워서 찾아서 한번 이제 오호로 밤밤이 굉장히 그 감명 깊은 은혜로운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그렇게 또 되새김을 한번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말씀 함께 듣죠. 우리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의 성탄 분위기에 젖어들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주 뭔가 모르는 그 성탄의 그 아롱진 분위기 때문에 들뜸을 경험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성탄절이 오면은 그게 뭔지, 그죠? 아직 영적인 각성이 안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무언가 차오르는 들뜬 마음이 생기곤 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면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성탄의 느낌이 조금씩 이제 인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은혜가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가 내게는 무엇인가 하는 쪽으로 이제 점점점 수렴하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의 실존이 만일 성탄의 은총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삶으로 치달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묵상과 연결점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만일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내가 만일 하늘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했더라면, 내가 만일 이 땅의 삶에 집착하고 목을 메었더라면 나는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를 더 여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신학교에 갈 때까지도 사실은 들어가서도 여전히 목회의 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고 학창 생활의 초창기에는 사실 그것 때문에 방황도 하게 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이유가
목회는 안 하겠다. 차라리 학교에서 목사는 배야 되겠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노릇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는 과정에 원치 않는 전환기를 맞게 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목회의 길로 들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원하는 대로 만약 그냥 내달렸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길로 또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는, 정말 그걸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곡절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일을 뒤로 하고 주님의 종으로 섬기에 살게 된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주어지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터치를 하고 그게 신경이 더 많이 쓰이고 에너지가 무한정으로 들어가는 건 맞지만, 세상에 집착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삶에 비하면 이거는 가치를 견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실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 하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이들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그거밖에 모르는 그런 구렁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입고 여기서 성탄을 축하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늘의 세계로부터 그것에 은혜를 내려받고 사는 시간들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시간인 거죠. 그런 점에서 성탄은 바로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계시와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누가복음의 족보본이에요. 좀 생경하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래도 좀 익숙한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우리가 좀 읽기도 어렵고 또 생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마태복음이 전달해 주지 못하는 훨씬 더 은혜로운, 특별히 누가복음에 추구하는 그 은혜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오늘 그렇게 하늘을 직접 여셨던 주님의 세례 장면과 그분의 계보를 통해서 이게 두 개가 연결된 게 재밌잖아요. 성탄이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은혜인지를 함께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21절 보시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듭나는 시간을 증표하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이제는 난 죄를 멀리하고 살겠습니다는 그런 다짐과 고백들을 갖고 있는 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이 죄사함을 받는 세례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너희들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지는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세례라는 게 씻기는 거잖아요.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씻는 게 죄를 씻으려고 상징적으로 참여하는 예식이고, 우리가 머리에 안수하는 건 약식이지만 어쨌든 사실은 온몸을 물에 담궈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깨끗해집니다라고 하는 표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침례교에서는 여전히 세례받을 때 진짜로 침례통에 몸을 다 담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딱 침례하는 장면을 일반인들은 거기 참여하기 전에는 보기 힘든데, 저는 우연찮게 어쨌든 그 침례를 받는데, 교회당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침례하는 걸 받은 적이 있는데요. 군목 때 받은 게 있는데 그 교회당이 아닌데요. 그 침례를 하느라고 침례통을 그 침례교의 선생님이, 거긴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들고 갔어요. 군대까지. 그 조립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침례를 주는 장면을 봤는데 어, 안수를 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잡아서 안수를 하는 건데 잡아서 누릅니다. 강제로 못 나오게. 그런데 꽤 오래 누르고 있어요. 그 들어갈 때. 그런데 참 그 한겨울이 다면 초겨울에 그저 하얀 세례복을 입고 그거 하나만 입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야절이라서 물도 데우지 못해서 찬물에 그냥 들어가서 눌러서 한 몇십 초는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나중에 좀 물었거든요. 추운데 왜 이렇게 오래 들어오고 계시냐고.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물었더니 숨이 찰 때까지 느껴야 진짜로 세례의 의미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누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세례의 의미예요.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고 받는 게 여러분 세례예요. 그런데 오늘 21절에서 그런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이렇게 옆에다가 기록을 병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 된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세례 자체가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거지 죄가 없으면 뭐하러 받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그 세례를 받는 자리에 계셨고 그 다음에 백성이 세례받는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죄인 된 사람들이 세례받는 자리에 예수님도 거기 와서 죄인과 함께 머무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장면이 이미 이 세례식의 시간이 이미 하늘 문을 열어서 죄인들이 하늘에 계신 분과 연결되게 만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분이 죄인들의 자리에 찾아와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시간인 거죠. 그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시간이 바로 세례 장면인데, 근데 거기서 이 장면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곧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특별한 장면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음성이 땅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과 연결되는 게 하늘문이 열린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이 21절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최초로 처음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적인 기도를 처음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신 사역은 모두가 다 하늘문을 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례 장면에서 뜻밖의 듣게 됩니다. 본디 구약에서 이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어떤 때 쓰였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나타낼 때 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뜻을 보여주실 때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늘문을 열고 땅에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는 되게 어떤 경우예요? 그거는 되게 심판의 시간이죠. 되게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이런 경우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에게는 앞으로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계시를 알려주신 시간이에요. 종말론적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때를 정했고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문을 여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때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때가 될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때가 될 거니까 똑같이 종말론적인 사건인 거죠. 어쨌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때문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표적이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인 거죠.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하늘의 문을 여시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를 없이 하려고 누군가의 손을 빌어서 참여한 게 아니고 세례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린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참여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을 우리와 연결시켜 주리는 은혜를 가져오시려고 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성탄에 기대될 첫 번째 은총입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하늘의 계시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계시가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거죠. 다른 때는 다 그냥 하늘이 열렸다 그러는데 지금은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하잖아요. 문은 관문이잖아요. 뭔가를 통과시키기 위한 출입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심판 선고만으로 끝나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삶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늘의 삶은 바로 이 땅에서 썩어지고 부패한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는 표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금 배경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성령이 임재하셨구나. 당연히 예수님 사역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것만 우리가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캐치할 수 없는 새로운 관점에서 그들은 의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인지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게 바로 천지 창조 사건 때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라는 것을 즉시 알아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행하다라는 히브리 낱말이 원래 무슨 뜻에서 온 낱말이냐면 새가 둥지나 자기 새끼 머리를 배회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운행했다는 말이 배회,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배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낱말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때 운행했다는 말로 쓰여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쓰여지는 이 히브리 낱말을 보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새처럼 이렇게 날아다니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탈무드의 주석에는 이 창세기 1장 2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비둘기같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인 토라라는 것과 탈무드의 주석이라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대인들에게 가깝고 친숙했을까요? 어느 것 같아요? 탈무드의 주석이 더 친숙했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책이에요. 경전이란 말이에요. 탈무드 주석은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회당에서 항상 뭘 배우는 거예요? 탈무드 주석을 배워요. 주석을 더 많이 배워요. 본문을 직접 같이 하는 것보다 그 본문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더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리에는 각인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장 2절은 비둘기같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각인이 딱 개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였다는 내용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즉시 또 이 성경을 읽게 되는 즉시 그들의 생각에는 무슨 개념이 떠올랐겠어요? 천지 창조 때에 임하셨던 성령의 강림이 오늘 여기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세례받을 때의 성령 강림을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지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더 깊은 의미로 알게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새롭게 재창조되는 시간을 볼 수 있는 가능성으로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시간이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탄은 안 그래도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아닙니까?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드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그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탄은 하늘이 열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고 어차피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는 우리의 몸이 변하는 채로 들어가겠죠. 더 새롭게 완전히 창조되는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부활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심을 만날 때 일어나게 되는 변화의 모습인 거예요. 그 변화가 새 창조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만일 아직도 이런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저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어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이지만 세상의 한복판에서 방황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세상의 부패와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를 여실하게 잘 느낄 수가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런 시간들을 경험을 해본 거예요. 세상의 한가운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는 적어도 몇 달 동안 보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정욕만을 따르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고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서울의 가장 중심적인 한복판에서 지냈었으니까 그것을 제가 여실하게 봤어요. 자기들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오직 그거 외에는 아무런 목표 수준이 없는 것을 그러죠. 그리고 오직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그 당시에 적나라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어찌 마음에 깊은 평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일 그 세계에서 살았다면 그저 그런 진흙탕 속에서도 뒹굴면서도 그게 얼마나 참담한 삶인지도 모르고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죽었다가 죽고 나서 부활하게 되니까 그죠? 심판의 부활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을 볼 수밖에 없었을 존재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의 지옥 같은 삶에서 아니 결국에는 그런 지옥으로 미친 듯이 내달리던 우리의 삶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멸망의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세계로 올라가서 또는 그것을 미리 오늘날 경험하면서 새 창조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창조된 삶을 맛보고 누리고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이 예수님의 성탄을 더욱더 깊은 은혜로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늘문을 이렇게 열어주신 주님의 오심이 또 어떤 면에서 깊은 은혜가 되는지도 보시죠. 자, 23절 이하의 명단은 예수님에 대한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세례와 연결돼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특별하죠.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달리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 들려질 수 있는 이 족보의 메시지는 마태복음의 족보의 메시지를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상충 보완이 되는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혈통과 하나님이 그 혈통에 역사하신 섭리 사이에 간극을 대별을 시키고 있어요. 일단 사람들이 아는 거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신 족보는 다른 의미가 있지. 잘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점이 이 족보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바로 27절에 그 본문이 족보가 복잡하죠. 그리고 이름들도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그럼 27절하고 31절만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자, 27절에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오라는 부분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게 이 족보 관계가 복잡하게 느껴질 터지만 설명은 한번 제가 일단 구조니까 설명은 드리고 넘어가요. 그런데 메시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면 돼요. 일단 구조는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의 후손에 관하여 특별한 예언이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바로는 여러분 이제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기초 개념은 이런 거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이게 맞죠? 예수님이 다른 혈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좀 디테일은 복잡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다윗의 왕위는 누가 이어받았어요? 다윗의 뒤는 누가 이어받았어요? 솔로몬이 이어받았죠. 그럼 예수님은 솔로몬의 후손이겠네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 생각은 안 해보셨죠? 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당연히 솔로몬의 후손 아닐까요? 투표할까요? 자, 그래도 지금 막연하게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이제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오늘 갑자기 목사님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솔로몬의 후손이어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요? 근거가 있으신가 혹시? 이유? 예? 약속을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솔로몬에게 약속이 안 이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됐는데요. 그래서 다윗 왕가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졌잖아요. 망할 때까지 나라가. 그죠? 그 다윗의 왕위는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몇백 년 동안 예, 솔로몬이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았어요. 예, 하나님이 솔로몬이 괘씸하긴 했는데 다윗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들 봐줘서 솔로몬에서 대가 끊기지는 않아요. 나라는 남으셨어도 그렇죠? 솔로몬의 자손들이 대가 끊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왜 여쭤보냐면 막연하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솔로몬의 후손도 될 거고 또 그 이루어지는 르호보암의 후손도 될 거고 이렇게 된다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정상이냐면 당연히 솔로몬의 후손일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정상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특별한 구약의 예언을 누가복음이 찾아서 지목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22장 30절을 보면 이 본문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왔어요. 나중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예언에 무슨 심판 내용이 하나 있었냐면요. 솔로몬의 후손 중에 그렇죠. 솔로몬의 후손 중에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뭐 1년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왕들이 딱 지나가는데요. 그 왕들,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왕들 중에 여거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그 유다 나라를 문 닫았던 왕 이름이 우리나라의 순종이겠네요. 우리나라 순종 때 대한제국이 끝났잖아요. 대한제국 이제 황제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을 때 왕과 같은 사람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 22장 30절에서 이런 심판이 선고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여호야긴이 왕위를 잃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더 이상 그 후손은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와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은 솔로몬이 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긴까지 유다나라 왕이 유다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왕위가 이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대요. 솔로몬의 후손이라서. 왕들이 솔로몬의 후손이라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은 어떻게 이어진 걸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시게 된 걸까요? 마태복음의 족보에 의하면 이 여호야긴의 장자는 스알디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표면상 보면 솔로몬의 후손인 여호야긴이 스알디엘을 낳고 그 스알디엘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솔로몬의 후손 또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면 그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여호야긴의 아들로 표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리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다윗의 혈통은 실제로 여호야긴 또는 여고냐에서 동명이인이네요. 동인 이명이에요.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런데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러는데 여기서 실제로 끝나게 되고요. 이 스알디엘이 누구냐 그러면 입양이 된 사람이에요. 고엘법, 수원법에 의해서 여호야긴에게 입양이 됩니다. 입양이 됐으니까 대는 이어졌죠. 그런데 그러면 이 스알디엘이 여호야긴의 적통을 이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스알디엘은 누구냐? 나단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 나단이 아니고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일곱째쯤 되죠. 여덟째쯤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단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자, 왕위는 솔로몬에게 이어졌어도 메시아의 계보의 혈통은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나단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마지막에 부패하였던 솔로몬의 후손에게서는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죄인이 아버지 때문에 면책은 받아도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패한 사람, 뭐 다 그 전에도 많은 사람이 부패했지만 상징적으로 그만큼 어쨌든 업적도 크고 사람들 눈에 위대한 왕으로 보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만큼 하나님이 영적으로 중요한 책임을 물었다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에 부패했던 솔로몬의 후손에게서는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고 적으로는 호적상으로는 다윗의 후손 또는 솔로몬의 후손에게서 이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셋째 아들인 나단에게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족보에서 들려주려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제 복잡한 설명은 궁금하신 분들이 나중에 정리하실 때나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메시지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워낙 부패해서 말년에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에 온갖 치부와 극에 달한 수준은 솔로몬이 다 보여줬어요. 왕이 위대한 왕이다 보니까 범죄하는 것도 위대하게 저지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들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직접 나타나서 계시를 하셨는데도 듣지 않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렇게 부패의 가장 큰 극한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계보는 안 끊긴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메시아 계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이 인간의 부패한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다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기지 않고 어떤 식으로 간에 이어졌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이 굳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늦게 기록이 됐으니까 그냥 마태복음의 족보 갖다가 그대로 인용해도 됐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받아들이는 족보예요. 그죠? 초대교회가 다 인정하는 족보예요. 그리고 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족보들이에요. 그대로 갖다가 써도 되는데요. 누가복음은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면밀하게 좀 조사 좀 해봐야겠다 하고 조사를 했더니 여러 전통과 계승과 전승들을 찾아서 조사를 했더니 이 족보가 중간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게 구약과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족보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족보에서 들려주는 것은 인간의 참담한 부패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은 끊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아무리 부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두 번째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문을 여시는 세례의 사건과 이 족보를 연결해서 바로 이어붙여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우리가 여기서 담겨있는 큰 메시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적으로 한다면 또는 행위 응보론, 행위 결과론대로 얘기한다면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응당, 거기에 해당하는 책임과 처벌이 주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 처벌대로 하면은 결국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육 조치를 해야 되니까요. 냅두면 처벌을 안 하면 사람들이 방자해져서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니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버리지는 않는 사건을 본 거죠. 나라를 잃게 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가는 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은 끊어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너무나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속이 상하니까 나가라고 내보내잖아요. 쫓아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은 뭐 정말 그래서 부자간의 의를 단절하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보통의 부모들은 어때요? 나가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애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쫓아내더라도. 너무나 잘못하게 되니까 내보낼다 할지라도 그래도 베푸는 것은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건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는 다른 거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천지창조의 사건 때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읽게 되면 구약의 천지창조 사건을 읽게 되잖아요. 근데 읽게 되면 그 아름다운 창조된 그 에덴 동산의 낙원의 기록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다음부터 바로 읽는 게 뭐예요? 성경의 기록들은 창조 사건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범죄 사건이에요. 태초의 인류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자식들은 형제를 살인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단 몇 명 살고 있던 시절에 자기 형제를 죽입니다. 살인과 그다음부터는 살인과 폭력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저지르면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살아온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을 만든 게 이렇게 쓸데없는 일이었나? 그러니까 다 쓸어버려야겠어. 그러고 노아 홍수를 일으킬 지경이 된 거예요. 그 노아 홍수를 일으킬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실만 근거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너무나 그냥 함부로 사람을 죽인 거죠. 아무리 그 당시에 사법제도가 없고 폭력으로 자기의 안위를 지키는 시대라 할지라도 힘이 있으면 힘없는 자, 약한 자를 짓밟고 죽이고 재산을 강탈하고 그죠? 생명을 빼앗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하니까 이거는 도무지 내가 만든 피조물답지 않다. 살만한 자격이 없구나.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선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하고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의 권리를 함부로 침탈하는 것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기본적인 의식은 자기보다 얕보이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세상의 의식이에요. 없는 자라고 무시하고요. 다 같은 생명인데도 하찮은 삶이라고 여기는 참담한 인식구조가 여전히 팽배한 게 세상입니다. 그죠? 비싼 차, 좋은 집,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굽신거리고요. 알게 모르게 자기도 굽신거리고요. 그리고 힘없고 별 없고 돈 없고 약한 사람들은 그냥 관심도 주지 않는 기본적인 구조가 우리네 구조예요, 원래가. 세상 구조예요. 우리도 그런 가치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차별하고 서로 무시하고 또 서로 평화롭게 지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에 맞는 일입니까?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역겨우셨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멀쩡하게 제사 드린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은혜와 공의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자기 백성들의 그 제사가 하나님은 너무 역겹다고. 너희들이 재물을 태워서 하늘로 올리는 연기가 나는 너무 느끼해서 견딜 수가 없다. 제사 치워라. 사람들이 그래도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아예 치워버리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부패하고 실패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과 은혜를 궁극적으로 끊지를 않으셨습니다. 비록 개별적으로는 징계를 하시고 때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서 쫓아도 내시고 심지어 자기에게 예배드릴 성전도 폐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걷어들이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하늘의 문으로 이끄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탄은 첫 번째 아담 이후에 범죄하고 실패한 인간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이어진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더더욱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학이 매우 깊은 은혜입니다. 그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족보 다음에 오늘 본문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뭐 하나가 또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 이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개가 한 단락이에요. 예수님의 세례, 그다음에 예수님의 족보, 그다음에 예수님의 시험. 이게 이어져요. 그러면 그 시험의 사건을 왜 이 족보와 그다음에 세례의 사건 뒤에 이어 붙였을까요? 왜 같이 읽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맨 처음에 읽었을 때는 뭐가 없었다고요? 성경이 맨 처음에 기록될 때는 뭐가 없었어요? 장절이 없었어요. 장절. 여기 중세 때 이루어진 거 장절 부분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록될 때는 장절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구분점을 모르죠. 그냥 쭉 이어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그냥 쭉 이어져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 개 사건을 장절 구분 없이 그냥 쭉 이어서 읽게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온 인류의 대표인 첫 아담이 실패한 족보 다음에 그전에는 하늘문을 여부시는 사건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패한 족보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에 성공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무슨 의미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늘 부패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부패와 실패, 범죄의 자리를 뚫고 넘어가서 시험을 견디고 이겨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겠죠. 심판의 자리는 죄를 심판하는 자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험을 결국에는 이길 거란 거예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죠. 이거 제가 예배 이렇게 드는데도 또 범죄하고 죄 짓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넘어서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패하고 범죄하는 것은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이 오신 분이 성탄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상처난 족보 그리고 실패한 역사, 계보는 죄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죠. 죄인들의 이름을 명단에 올렸으니까. 그래서 생기게 된 부끄러운 그 이름들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들으셔서 죄의 문제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사건인 거예요. 성탄은 이렇게 우리들의 실패로 인해서 끊어졌던 인생의 계보를 다시 이어가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부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시고 다시 이어가시며 하늘물에 들어가는데 성공하게 만드시는 사건. 이게 세례, 그 다음에 족보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맨날 실패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만드신 사건이 성탄의 두 번째 은총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성탄의 은혜가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보시죠. 38절 보시면 누가복음의 족보가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곧 예수님의 족보가 사람의 족보를 넘어서서 하나님에까지 연결이 됐어. 누가복음의 족보의 가장 큰 표면적인 특징은 족보가 하나님께 연결됐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달리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혈통 기록이 아닙니다. 단순한 족보가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복음의 족보 형태는 모두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서유격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위는 누구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헬라말로는 누구의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저기는 그 위는 에너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본문 보여주세요. 38절.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거꾸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그대로 직역해서 읽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음에 아담의, 셋의, 에노스의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뒤에 거꾸로 이거를 뒤에 붙여서 쭉 그렇게 서유격으로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은 서유격은 소유 관계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인간이 결국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패하고 실패하는 우리를 자기의 백성과 소유로 삼으셨다는 은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축복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두 개는 달라요. 너가 죄인 그랬는데 죄를 면책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서 그죠? 뭐 선고유예를 하든 그죠? 집행유예를 하든 간에 정확하게 선고유예에 가깝겠죠. 선고유예를 해서 너 죄 없는 걸로 만들어서 한라에 들어가게 해줄게. 이거와 야, 너 죄인이고 죄지고 그랬는데 너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입양해서 내 자녀로 삼을게. 두 개는 다르죠. 그죠?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거 하시겠다는 거죠.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성탄의 가장 큰 은총입니다. 우리가 관계 설정이 새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설정이 다른다면 뭐를 받게 돼요? 그냥 남들이 받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아예 은혜의 근본에 연결되는 거죠.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마태복음처럼 또한 숫자의 상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모두 여러분 세보신 분 없겠지만은 세보시면 77대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로부터 인류의 모든 역사에 이르기까지를 7대씩 나누어서 11묶음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12번째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번째, 첫 번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 사이에 인류의 역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12번이라는 게 여러분 10이라는 게 완전 숫자예요.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완성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근원에 연결돼서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은혜라는 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부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받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모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부모가 생명을 태동시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을 생성하고 대를 이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녀를 잘 안 낳고 싶다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꼭 물어보거든요. 너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의 빚을 어떻게 갚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렇게 듣죠. 부모님께 내가 더 신경 쓰고 키워나오면 되죠. 됩니까? 자기가 부모님께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았는데 어떻게 생명을 이어받는 일을 부모에게 돌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부모에게로부터 이어받았으니까. 물론 이거 뭐 생리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안 되는 거는 내가 그 마음을 가졌는데 안 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나 편하자고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점에서 그 빚을 못 갚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 도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만약에 대학에서 장학금을 유익분이라고 받았다면 여러분 그 누군가의 돈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의 돈입니다. 내 돈 아니고 부모로부터 장학금, 그죠? 가족 장학금을 받아도 마찬가지지만은 누군가의 돈을 받아서 공부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 공부한 건 내놔야 돼요.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평생 잊지 않고 실천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도 저는 그 관점을 놓치지 않고 실행하는 중입니다. 제가 가진 지식은 베풀고 쓰는데, 나누는데 쓰려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실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고 완성해 주신 길 때문에 은혜가 뭔지를 알고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그거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한테 왜 응답이 주어져야 되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의무 조건은 어디 있어요? 누가 정했어요? 예, 하나님이 스스로 베푸신 거지. 우리는 그 응답 조건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 마땅히 저한테 응답해 주셔야죠. 예, 제가 애써서 무릎 꿇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죠? 예, 그거는 관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녀가 됐으니까 청구권이 생긴 거죠. 부모에게 뭐든지 기대고 부탁을 드려볼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게다가 내가 실수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그러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은 어떤 부분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간 시간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지나왔으니까 하나님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모든 일에 다 완벽하게 예비를 하고, 예측을 하고, 그냥 주님께 계시를 받아서 문제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존한 게 아닙니다. 저는 몇 가지 점에서는 아주 크리티컬하게, 몇 가지 점에서는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요. 정말 은혜로 넘어간 경우도 몇 번이나 있어요.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까요? 예, 저를 보면은 불안할 수 있는데요. 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괜찮아요. 예, 그런데 넘어왔어요. 또 어떤 거는 제가 계산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아이덴티파잉이 안 돼서 계산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주님께 이게 바른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 기도밖에 못했어요. 도대체 후폭풍이 뭘지, 이런 길을 했을 때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이 안 섰는데도 그냥 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이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넘어갔을 때, 예, 그 후폭풍들이 정리가 되는 것도 본 적이 있던 거죠. 그러면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아실 수는 없어요. 그 목회자가 혼자서 고독하게 책임져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시스템에서도 이 공동체를 이용하게 하신 일이 정말 기적 같은 은혜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한 20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비슷한 조건의 기회들을 다 사라진 걸 보고 난 다음에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당연히 생존 자체만도 은혜인데 그죠? 거기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꾸미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또 제가 그만큼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부분에서 기회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척교회 스타일이 아닙니다, 원래가. 저는 시스템 스타일이죠. 시스템을 운영 잘하는 사람이지, 잘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역량이 발휘되는 사람이지, 예, 그렇게 뭔가를 셋업하고 이러는데 예, 적합한 사람이 아닌데도요. 그런데도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저 교회를 문 닫지 않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예, 은혜가 많았는지를 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더욱에 성탄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도 그래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부족하게 보이는 이들과 그들의 허물도 사실은 우리가 은혜의 근원을 맞닿아서 살고 있으니까 조금 그 은혜로 덮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나도 그만큼 주님께로부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납되고 있고 은혜의 근원에 맞닿아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조금 그렇게 여유롭게 너그럽게 은혜로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때문에 평화가 우리 사이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흘러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족보도 있고 또 상처의 족보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 좀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면 그렇게 안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아쉬움이 남는 족보도 또 있습니다. 또는 그게 제가 이렇게 온건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어떤 경우에는 절망의 족보가 쌓여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갇혀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패하고 여전히 부족한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주어지는 은혜를 기리는 시간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국이 마침내 궁극적인 평안입니다. 아까 그 영상, 교회 이제 예배 시작 전에 본 영상에 그 노예라는 말은
불어가 나오는데 이거의 어원이 뭐 학자들마다 구구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평안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임하게 됐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들려줄 수 있는 말씀은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때문에 평안이 이어진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인 거죠. 그 평화가 무엇인가를 오늘은 제가 또 하나의 선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오늘 설교 말씀에 궁극적인 메시지를 이제 3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의 아름다운 세 명의 삼중창으로 평안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죠. 감동이 다를 거예요.